1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이방인들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 외에도 여러 면에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방인 교회가 아니고요.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처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 이름이죠.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제 사울, 즉 바울이죠. 바울의 첫 번째 목회지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파송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또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전체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동방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적인 면에서 본다면 안디옥만큼 최적의 장소는 없을 겁니다. 안디옥은 주전 300년경에 이제 세워졌는데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근동지방까지 다 점령을 하고 요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영토가 셋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휘하 장군이었던 셀레쿠스 이 장군이 이제 이 근동지방 이쪽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을 해서 자기 영토 내에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모두 이제 16곳에 세우게 되는데 성경에는 2곳만 나옵니다. 터키 동부에 있는 이제 각 지방마다 이제 안디옥은 똑같은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방의 안디옥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터키 동부에 있는 안디옥은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지역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서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곳은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은 지금의 이제 터키 동남쪽에 있는 안타키아라는 도시예요. 참 아름다운 곳인데 지중해에서 이 오른테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오른테스 강으로 쭉 안으로 따라 올라가면 약 24km 되는 지점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지도에서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이제 쭉 올라가면 안디옥 그리고 이제 다소 그리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있죠. 구브로가 이제 지금의 키프러스, 사이프러스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좀 더 큰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그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지중해와 육지를 연결시켜주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과 무역의 주요 교차로 역할을 했고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죠. 요즘은 뭐 50만 명이면 뭐 그냥 중소도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한 도시가 인구가 50만 명이었다?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지금의 뉴욕, 서울, 북경, 도쿄 이런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였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기도 했지만 이 셀루코스 이 대제가 이 왕조의 이 왕이 뭐랬냐면 안디옥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등한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뭐 유대인들도 많았고요.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제 안디옥은 국제도시였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무역의 중심지, 인종의 이제 버무러진 그런 다양한 이제 다인종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주 64년에 이제 폼페이에서 로마 제국의 것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사람들도 이 안디옥에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안디옥의 이 가치 중요성을 알아서 이 동방 지역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 가운데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과 문명의 중심지. 유대인은 물론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다인종 사회. 그리고 내륙과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로마 제국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이제 마련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이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되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세 번의 그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안디옥이었던 것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선교지였던 거예요. 이곳의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스라엘 본토의 유대인들과 달리 훨씬 개방적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대도시고 국제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바커린에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 중에 일부가 이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19절의 기록처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가 어딜까요? 지금의 페니키아,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저 구브로, 지금의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그런 이제 금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이 구레네는 어디죠?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트리폴리 그 지역입니다. 자, 그 출신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은 뭐냐면 헬라어를 공용으로 쓰는 이방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세우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므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이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주님, 주의 강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들어 써주시고, 나로 하여금 크고 멋진 일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기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야 될 일이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구브라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이 주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주의 뜻에 순종했고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유대인들로 가득 찬 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의식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밖에서 흩어져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구나,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나니, 사랑은 고정관념과 편견보다 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니 이방인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순종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거나 주저하는 이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예수 더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통해서 다른 것들을 얻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전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주저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정말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나의 마음 전부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기꺼이 따르잖아요. 남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가서 이제 파악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견했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 일이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제 고넬료 집안이 주께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한 집안이 아니라 큰 무리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바나바일까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또 일곱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나바를 보낸 걸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뭐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잖아요. 구브로 여러분 보시잖아요. 안디옥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뭐 그 이유도 있겠죠.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대했던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게 맞아요. 바나바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늘 열려있고 관대했던, 그의 별명이 위로자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다 어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그가 회심했다는 걸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바나바만이 사울을 믿어주고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사울을 사도들에게도 인도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받아들여지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오늘 성경에도 그는 착한 사람이라. 우리말에 착하다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의미도 있어가지고 선한 사람이다. 그렇죠? 선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바나바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건 뭡니까?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돌아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데 하면서 그렇게 그냥 바글바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거듭나서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그토록 기뻐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정말 교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받고 그 모습, 뭐 가족이든 여러분 뭐 가까운 사람이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그가 정말 이게 세례받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눈물 날 것처럼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경험도 없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일 기뻤던 것은 뭐냐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그 나라 뭐 이제 뭐 전도 용어 외우고 하지만 뭔 말을 합니까? 거기서 하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것만큼 기뻤던 일은 없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목회할 때도 이제 한국 같았으면 교회 안 올 친구들, 이 청년들이 교회로 왔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를 줬을 때 우리 세례가 아니라 물에 푹 잠그는 이제 침례예요. 제가 이제 물에 푹 잠그고 이제 살짝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3초 동안 담은 거예요. 그래서 숨 꽉 참아 그리고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집어넣고 다 꺼내면 처음 제가 그거 했을 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정말 한 영혼이 그냥 쫙 건져내는 듯한,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그런 전율을 느껴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머리까지 물에 푹 젖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스러운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 이제 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보면서 막 박수 쳐주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이 기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의 굳어진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크게 기뻐한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나바의 첫 번째 설교예요. 때에 딱 맞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처음에 막 좋아요. 그죠? 막 기뻐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믿음도, 그죠? 식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힘쓰라.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끝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순간 난 천국 가.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첫 스타트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로 살아가는 첫 출발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설교이고 때에 맞는 핵심적인 설교예요. 복음적인 설교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런 복음 중심의 설교와 더불어서 그의 인품,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성품과 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인들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에 큰 교회, 그리고 바나바는 큰 교회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누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육지로 가면은 좀 힘들고요. 바닷길로 배로 타고 가면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사울을 급히 피신시켜서 고향 다소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다소로 갔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자신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공동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짧은 기간에 큰 교회가 되었어요. 자신은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하고 또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잘 따라요. 자, 이쯤 되면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숫자와 규모에 취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니까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와 리더십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싫어합니다. 뭐 농담 삼아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목사 쫓아내는 방법. 와,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 그 한마디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된다. 우스운 농담, 참 슬픈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하고 도전하는, 그러면서 내치는, 이게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시고 자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뭐냐면 주께 돌아온 이 이방인들을, 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의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메시아하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생짜예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생짜 출신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 돌아온 이 초신자들, 이 이방인 초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함께 지도해야 되는데 누가 적합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자기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틀을 잡아서 뿌리 내리게 할, 교회에 정말 틀을 잡아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능통해야 되죠.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방인들에서 관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거듭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애중간한 사람 안 돼요. 완전히 거듭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경과 복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 줄 중에 성령께서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바나바 역시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거죠. 이것만 봐도 바나바가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인격이고 믿음의 소유자예요. 참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이고 리더고 목회자입니다. 자, 마침내 이제 사울을 만났는데 이때가 사울이 다소로 간 지 7년에서 8년 됐던 때예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이 뭘 했을까요? 뭐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이제 그 7, 8년 동안 다소에서 텐트 메이커로서의 기술을 배웠죠. 그래서 이게 그의 생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그 천막 텐트를 이제 팔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가족들, 친구들, 동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 가운데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배척을 좀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았고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지셨습니다. 둘이 이제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저도 공동 목회를 제안받고 했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해주는 배려와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장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연장자인 바나바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출신 랍비답게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했고 아랍의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관대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만큼 열정적이고 강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고 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바나바가 훌륭하게 보완해주고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답게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주고, 혹이라도 사울로 인해서 좀 너무 세게 좀 부딪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원뜻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좀 채워주는, 그렇게 이제 사울을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르치는 일을 한 거죠.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도 배워야 돼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를 이게 교회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막 권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집사님 막 무슨 라이벌처럼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좀 지지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법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바나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성숙하고 훌륭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관대하고 성령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군림하고 독점하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짐을 질 줄 아는 성숙한 리더였습니다. 덕분에 바나바와 바울은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어서 성공적인 공동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26절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년 동안 이 둘이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몽약하는 가운데 이방인 초신자들이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고 그 믿음과 삶에 있어서도 제자다운 성장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티아노스인데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당시 황제에게 속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황제를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우구스타노스라고 불렀고요. 혹은 이제 카이사리아노스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헤로드 왕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헤로디아노스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별명을 부르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화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게 별명을 붙이는 그 기술이 이제 탁월했고 또 좋아했던 걸 보면 이것은 어떤 조롱이나 비하라기보다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하는 놀람, 그리고 익살이 담긴 그런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디옥이란 도시를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지역의 3대 도시입니다. 대도시고 국제도시고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런 까닭에 로마의 부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부자들이 몰려들면 자연스럽게 누가 같이 옵니까? 노예들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 있고요. 이 노예들이 이 도시를 만들다시피 했어요. 당시 50만 명의 인구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30%, 나머지 70%는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에 의해서, 노예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그걸로 운영되는 도시였다는 거죠. 자, 노예 주인들, 이 자유민들은 돈과 시간이 많습니다. 일 안 해요. 돈은 많고 시간이 많아요. 자,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뭘 할까요? 죄 짓는 것밖에 뭘 하겠습니까? 뭐 지금도 보잖아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 이 자유시민들은 이 사치와 향락으로 유명했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은 님프라고 하는 이 요정과 바쿠스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님프는 이제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춤과 뭐 가무의 여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 이제 사치, 그리고 이제 성, 음주, 가무 이런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쿠스는 우리에게 이제 바카스로 알려져 있죠. 바카스. 숙지해서 뭐 이게 뭐냐면 술의 신이에요. 섹스의 신이고. 자, 이런 두 신을 주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다른 신들도 있지만 주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안디옥이 얼마나 향락과 주색을 즐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기록에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추잡한 짓까지 하나. 그런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일상화되고 음란하고 물란한 도시였고 우상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한 철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오른테스 강이 있잖아요. 오른테스 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안디옥의 그 오물과 악취가 로마를 더럽힌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로마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만큼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향락과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놀랍게 바뀐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들에게 볼 땐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도 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믿게 된 사람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의 기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인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들은 잘 모를 것이지만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 바뀐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쟁이라는 말 쉽게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게 조롱하는 말로도 뭐 예수쟁이 이러면서 부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예수쟁이라고 불러도요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거든요.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서 예수쟁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저 예수쟁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양동근 씨 아시죠? 가수이면서 배우. 양동근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나는 야 예수쟁이 이런 랩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이 예수쟁이에서 쟁이 혹은 장이라는 것은 이 뜻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것을 나타내는 속성이 많은 사람,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욕심쟁이, 멋쟁이, 그러니까 뭐 고집쟁이, 수다쟁이. 이게 이제 그런 경우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것과 관련된 그런 일을 잘하거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옹기장이, 그림쟁이, 사진쟁이, 글쟁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주일에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 일만 열면 예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 사랑하는 것 같고 정말 예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장이라고 불린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니까요. 안디옥의 성도들은 예수쟁이였어요. 진짜 예수쟁이였어요. 그처럼 타락하고 음란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로 가득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안디옥에서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배우고 닮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장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제부턴가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인을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악의적인 말이고 이 안티 기독교를 중심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분히 돌아보면 그 말에는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 예수 잘 믿으라고. 예전에 손석희 앵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다른 목사들에게 했던 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우리에게 했단 말이죠. 명성교회 세습 그 일 있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도 예수장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독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욕을 먹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죄스럽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파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일만 열면 예수고 오직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너희가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해서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건지, 세상의 붕이 영화, 안녕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고 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물론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답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그리고 껍데기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속사람까지 예수로 가득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닮아가는 예수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독이라는 이 타락한 소돔과 같은 도시를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변화시켰어요. 그곳을 선교지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로마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에서도 진짜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근래에 보면 어떻습니까? 영국의 웨일즈에서 요한 웨슬레의 그 대부흥 운동에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진짜 예수쟁이들을 통해서 이 변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짜 예수쟁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은 진짜 예수쟁이가 필요한 때예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고 주님께 회개도 하고 다시 다짐도 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쟁이.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됩시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짜투리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입으로만 예수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장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른 것보다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예수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금보다 더 타락하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진짜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인정을 받았지만 어느새 개독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지금 이 현실입니다. 주님, 죄스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하나님 하나님 불신다.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지역을 바꾸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로마를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그런 하나님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설교에서 우리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진짜 예수쟁이가 되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얘기하고 껍데기뿐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로 속이 꽉 차 있는 사람, 짜투리가 아니라 내 마음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예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두를 주께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진짜 예수쟁이들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가 되길 원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 역사, 부흥의 역사의 도구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